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정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이 행동해야 될 지침은 어,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각 성마다 레위인들이 있으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계속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거든요. 레위인들에게. 그게 그들의 이제 사명이었고, 이게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레위인들이 어, 이렇게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 책임에서 많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나가는 그 끝판쯤에는 사무엘이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겠죠. 네, 지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집이 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라마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고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라마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지자 생도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있었던 것들이 흔적이 보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 시대의 어떤 부흥은 사무엘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군대가 없었고 왕이 없었고 그러면 사실 그 고대 사회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군대가 없고 그리고 왕이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행정부가. 그렇다고 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니었고 어, 세금이 또 필요도 없죠.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세금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다 이제 필요한 것들 하고 또 구제는 각 성에서 서로 서로 이렇게 구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좀 보고 넘어온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세금을 걷듯이 또 이 11조를 걷었잖아요. 11조 외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내면서 그게 나름대로 이제 사회 구제책의 일환으로 그것으로 이제 구제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 이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또 행정부가 뭔가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지침들을 지키게 해야 되지 억지로 할 수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도 뭐 그렇지만 어떤 법관 지금은 이제 어, 검사 재판장 지금 재판장이 된 것 같습니다. 판사 지금 판사가 된 어떤 분에게 제가 이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신명기의 법이 판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부정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걸 전체를 우리가 다 그때 읽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분의 이제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의 법은 어떻게든 그 법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틈새가 아주 이렇게 조밀조밀한 거죠. 그 어떤 꼼수를 가지고 법의 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혹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법을 만들어서 그 빠져나간 틈새를 막는 그게 이제 무한정 법이 많아지겠죠. 1년에 뭐 만 개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으로 사람들이 그 법의 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다 지어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 한다 한들 그렇게 한다 한들 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틈새는 또 보이겠죠. 신명기의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마음 먹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법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까짓 거 뭐 다 무시하는 것쯤이야.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자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할 의지도 없죠. 이거 뭐 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의욕이 확 샘솟아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나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런 것에 대한 어, 관심이 생기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중요하고 여기 지도자라고 표현됐지만 이 지도자도 옛날에는 유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재판장과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그런 종류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 지도자. 그래서 한 120개 주거의 집이 있는 120개, 120 가정이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재판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섬세하게 재판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충분히 이게 어, 감당할 만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의는 뭐 신명기에 나온 대로 판단하면 그게 공의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꾀를 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19장,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어, 뇌물을 받으면 뇌물 준 사람이 곱게 보이죠. 이게 이거는 어떤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화를 관통해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뇌물은 길을 형통케 하느니라. 뇌물을 쓰라는 게 아니라 뇌물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뇌물을 사용하면 그 길이 잘 열리죠. 특별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북한은 거의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뇌물로 통하는 사회고 가장 뭐 위의 상위법이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뇌물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는 것도 돈이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불법을 행해도 어, 뇌물을 주면 100%다 통과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뇌물로서만 살 수 있는 그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월급은 안 주고 배급도 없고 북한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거든요. 그 월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문합이라는 그 명목으로 돈을 주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머리 깎고 그리고 뭐 남자들 캔맥주 하나 마시고 정도 그 정도 하고라면 돈이 떨어지는 그런 액수의 돈을 주죠. 그야말로 문화생활 하라고 주는 돈이고 나머지는 배급으로 다 채워왔는데 지금 그 배급이 끊기고 가서 일하는 것은 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뭐 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어, 장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력 어, 경제 어떤 주축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주로 뇌물을 주고 회사에 간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 뇌물로서 어, 자기 삶을 지탱하는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뇌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뭐 그것만 해도 알만하죠. 다른 나라도 뭐 자랑할 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재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행정부도 필요 없고 별로 군대도 없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았는지 그 위반했는지 그 정도만 판가름해내면 국가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뇌물입니다. 돈 받지 않도록. 그래서 어, 뇌물의 힘,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올바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뭘 갖다 주는 것도 금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선생님 드시라고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금방 이제 사람들에게 불만을 사는 좀 극단적이다 싶은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 학생에게 어, 점수를 줘야 되는 선생님이 음료수 가져온 사람에게 마음이 곱겠죠. 좋게 보여. 그러면 어,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는 출애굽기 23장에 아주 상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위증에 대한 재판할 때 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말하는 또는 거짓된 정보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중심적 정보도 거짓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꼭 중대한 일일수록 두 명씩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어, 솔로몬이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 먼저 온 자의 말이 다 옳게 여겨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와서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항변해도 영향을 제대로 덜 받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재판의 섬세한 것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도록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중립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뒤에 사람이 와서 다시 자기를 증거할 때 그것을 새롭게 증명하게 된다.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악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숫자가 많다고 그 숫자가 많은데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여론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게 숫자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여론 때문에 그 재판을 안 했다가 사람들이 여론으로 막 들끓고 이러면 다시 재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세게 형량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규정대로 숫자 여론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본질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진국에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제대로 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럭저럭 잘 된다는 나라가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옆으로 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적 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한 구제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임, 그들의 경제적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어, 경감시켜 주지 않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농민들의 그 빚을 그냥 거저 탕감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산업 구조에서 좀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무료로 탕감해 주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소정의 책임을 지면서 탕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제책 중에 중요한 구제책이 우리가 보고 넘어왔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몸으로 그냥 노동하면서 자기가 빚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남의 돈 빌려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걸 갚지도 않고 그냥 탕감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이 신명기에는 없습니다. 동시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항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자의 편을 더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죄가 있는데 권력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어,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 두둔하지 말라. 높다고 두둔하지 말고 낮다고 두둔하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라. 8절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 이유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밝은 자의 눈. 제일 똑똑한 사람이 판결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종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눈이 밝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뇌물을 받는 순간 그것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굽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은 우리의 눈을 휘게 만듭니다.
좋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아주 그 몹쓸 사람인데, 아주 몹쓸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뇌물을 주면 당선되기도 합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공약을 줍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공약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 경제적 이득을 줄 만한 공약을 이렇게 하면 어, 표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올바르지 않은 판결을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건가? 불신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정직하게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내놓는 공약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탐욕에 부합하면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힘이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을 당선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다 뭐 보듯이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올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로운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우리의 어, 대표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손가락질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될 도덕성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백성들은 훌륭한데 국회의원은 이상하고 정치인들은 이상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그들이 뽑아놓은 대표자들은 우리가 그런 무슨 대표자처럼 다른 나라처럼 어떤 나라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지 않거든요. 그들의 대표 중에 대표가 또 이렇게 뽑는. 근데 우리는 직접 선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먼저 올바르도록. 그리고 이 국가 전체의 이 이기적 집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는 우리가 뽑아놓은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 갈아치워 봐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갈아치워 보면 계속 우리가 언제 한번 지도자에게 만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의로움에 목마르고 정의로움에 목마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당연히 의사는 진료를 해야 되고 사업가는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고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웅이 되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게도. 근데 이것도 수준이 있어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국가의 법이 이방 나그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와서 뭐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재판받을 확률이 더 많겠죠.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겠습니까? 여기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2세대가 넘어가면 이 난민들이 어떤 국가에 들어가서 집단을 형성하고 갱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억울한 분노가 당대에는 표출이 되지 않습니다. 당대는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2대가 지나가고 3대가 지나가면 본인들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용납이 되지 않죠.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민이 오든 오지 않든 국가가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난민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대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을 졸라서 우리를 더 무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법을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바보짓이죠. 거기에 빠져나가면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고요. 아, 이게 가장 복된 것이지. 여기서 빠져나가서 더 좋은 길은 없지. 이렇게 생각해야 자기 사사로운 판단, 자기 경험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온 그 사사로운 판단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죠. 신명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인데 이 신명기 법이 계속 선포되는 그 시점쯤에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땅이 다른 국가에 의해서 주권이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되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공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탈하고 나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압제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오늘은 예, 재판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법들이 공의롭게 선포되는 일은 없었죠. 자기 중심적인 국가의 수뇌부가 세운 귀족들이 세우거나 왕들이 세운 그런 규정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규정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을 수도 없었죠. 그때그때 왕이 어떤 마음을 결심하느냐 북한처럼 최고의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국가를 좌우하는 그리고 우리는 또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우리의 충동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은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법을 지킬 수 없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에, 말씀의 위력이 없죠. 그래서 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기준을 버리고 이 기준에 서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3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아주 기초적인 진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쇠락의 길을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선포되어진 객관적인 규정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집단으로서도, 국가로서도. 이 나라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은 있지만 우리 이득과 관련해서는 항상 공의가 포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먼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사로운 모든 결정에서부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요한 자리에 세우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취향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를 따라 우리의 결정이 범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결정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더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